평택 온누리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와서 우리 비전 컨퍼런스 참석하고 어제 끝나서 오늘 또 주일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13년 전에 동경의 온누리 비전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희 교회는 현재 어린아이와 성인하고 합해서 주일날 한 4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550명까지 모였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원전 사고, 방사능의 영향으로 한꺼번에 한 150명가량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목회의 고독감을 순간 느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일본 분들이 한 100여 명 계십니다. 한국과 결혼한 국제 카풀도 한 30카풀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딱 맞습니다. 저희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온누리 공동체 대표를 맡으면서 일본에 7개의 비전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고 오사카 온누리 교회만 해도 관서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로 벌써 성장을 했고 일본은 벌써 한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일본은 중대형 교회로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만큼 일본 분들이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속 있어서 이만큼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말 성경은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 검이 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떳떳이는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맨 먼저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8개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풀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고 답이 나오죠. 근데 그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정식, 어떤 공식을 거쳐서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문제가 있고 답만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던지시고 결과만 주로 얘기하십니다. 결과만,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그거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어떤 과제를 던지고 결과를 얘기하고 중간에 프로세스가 없단 말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까지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감춰진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한 큐티를 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자 말씀하신 것도 전부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프로세스가 없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땅을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프로세스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알게 되면 말씀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충격을 받으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충격을 경험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 그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남게 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하나님의 흔적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흔적을 간증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간증을 해요. 이건 흔적을 갖고 있는 거, 우리를 결코 흔들리게 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나만 알던 내 자신이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충격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34절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이렇게 의아해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내적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준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도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칼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칼이 뭡니까? 칼은 자르고 찌르고 도려내고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칼이 아닙니까?
즉 이것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고 분쟁을 얘기하는 거고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갈등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고민해온 사람인데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변화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혀 갈등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찌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밝은 빛 속으로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죠. 여러분, 내가 깜깜한 방에 한참 앉아 있다가 전기불이 갑자기 들어오면 눈을 뜰 수 없잖아요. 빛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눈을 조금씩 깜빡깜빡 하면서 천천히 눈을 조금 열게 되면서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밝은 빛에 내가 익숙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마 갈등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밝은 빛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저는 30대 나이에 교회는 한 20년간 어머니를 따라 다녔는데 뭔가 있는데 난 왜 안 되나 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저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근데 뭔가 있는데 왜 난 상관이 없을까? 이 고민과 갈등에 제가 빠졌던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갈등과 고민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외 출장 가도 호텔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음성이 있든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건만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그만둘까 봐. 이렇게 말했는데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온 3년의 기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4년이 지나도 아무 음성 안 들려오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음성이 안 들려오고 이제 6년째 들어가서 한참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얀 세마포 펄럭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6년 기도 열심히 하고선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주님,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저는 그래도 제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걸어가신 분이 가까이 오니까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지, 내 안에 이 더러운 아주 부패한 그 냄새가 예수님의 세마포 옷자락에 베어들까 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만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다가 딱 멈추더라고요. 아니, 6년 기도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인데 그날 만나는 거 실패했어요. 거룩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오염된 것이 예수님께 조금 묻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만 가까이 오십시오. 그 이튿날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또 오시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게 좀 유교 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를 좀 깨끗이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도 예의지, 뭐 이런 생각, 이거 유교적인 세상에 좀 있었어요. 회개 막 했죠. 그래도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계속 실패를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를. 7째 되는 날 주님이 또 오시는데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만나리라. 내가 더럽지만 냄새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날은 제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 손을 내미오니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다가와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던 한마디, 아들아 세월이 많이 걸렸구나.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통곡이 시작이 된 거죠.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몸이 아파서 통증하고는 좀 다른 통증이에요.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한 3개월을 울고 댕겼어요. 3개월 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댕겼는데 그때 아마 3개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내 눈물을 통해서 다 녹아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휴고 쉽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갈등 거쳐서 6년간 기도하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 태어나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고 보니까 내가 기도한 6년간의 세월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영생 앞에 6년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지만 영생 앞에 비유한다면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상식, 지식, 사상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잘못된 전통, 관습, 잘못된 의리, 풍습, 철학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은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괜찮은 인격자같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보니까 언행일치란 것은 좋긴 좋은데 내 마음을 싫지 않고 하는 언행일치는 위선이다.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싫은 언행일치, 즉 언행심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많은 사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모두 깨고 부시고 진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갈등과 고민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살던 가족들이 너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다는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분리가 오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이심에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소외를 당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불법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은근히 또 저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관계 그리고 가치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 36절까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35절 36절 시작.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어떤 이념이다, 사상이다, 철학이다 하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어떤 사회다, 어떤 민족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라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철학보다도 이런 가족관계, 피해 관계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살펴보면 물보다 진한 것이 피다. 그리고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혈연관계보다 복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혈연관계는 끝나지만 복음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의 성경의 뜻은 가족이 모두 원수다 그러니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가정을 무시했거나 결혼제도를 무시했거나 형제자매를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갔다는 것은 즐거움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축복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위기에 개입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뜻은 복음은 혈연관계보다 근본적으로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칼의 용도를 끝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가 아픈 통증만 달래느라고 약이나 또는 마약으로 처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수술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환부를 째고 모든 나쁜 것을 다 긁어내야 합니다. 숨겨진 고름을 다 짜내야 합니다. 새살이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골문 것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째야 합니다. 짜내고 도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칼이 하는 것입니다. 칼이 하는 것입니다. 불화를 일으킨 이 칼은, 분리를 가져다 준 이 칼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서로 원수지간까지 몰고 갔던 원인인 잘못된 전통, 관습, 사상, 이념, 철학, 상식을 자르고 쪼개고 찌르고 도려내는 역할을 그 칼은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도려내져 보니까 결국 새살이 돋아나듯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칼은 모든 불신감을 다 잘라버리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먼저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셔서 가족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잘못된 전통과 생각과 사상, 인형, 관습을 도려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까는 예수님께서 과제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결론을 말씀 안 하시고 프로세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결론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마지막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또 치료해야 될까 하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아직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고 감상이 아닙니다. 그냥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되듯이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짓밟히는 것이 통로입니다. 내가 짓밟히고 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통로라고 말했다면 나는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계속 상계해야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직장에서 저런 상사를 만나서 이렇게 갈등하며 고민해야 하나? 나는 왜 늘 희생만 강요당해야 되나? 이런 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통로예요. 각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 항상 보고 살아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또 좀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구원의 통로 역할이 끝나야 합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화가 나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그 사람 보내면 그 다음에 더 독한 사람이 옵니다. 데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면 그 독한 사람도 변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새신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제가 그때 장로 때인데 제가 한동안 사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사회를 비교적 봤어요. 그때 제 관심은 뭐냐면 부인들이 이제 그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드디어 자기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해서 등록하고 새신자 환영회 남편이 오게 된 거예요.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제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20년입니다. 간혹가다 10년 기도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그분 아마 주변에 중보기도 모임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18년 기도했습니다. 나는 22년 기도했습니다. 줄잡아 한 20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그래요. 20년간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느라고 그분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겠죠. 모든 불신과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전통, 관습을 도려내도록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면 처음에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쥐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칼은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앙금, 미움과 분노, 섭섭함,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것도 다 도려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